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이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63절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같이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이라도 시작되는 한 주의 첫날을 거룩히 여기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친히 주관하시며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어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두장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사람들은 죄와 저주와 고통 가운데 갇혀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름대로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노래도 그런 노래 있잖아. 괜찮아. 잘 될 거야. 너라면 할 수 있어.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의 희망, 그 희망이라는 사전적인 뜻은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것을 희망이라고 한답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 땅의 사람들이 아무리 부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노력을 해도 거기에 대한 어떠한 결과의 만족감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만족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만족이죠.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죄와 저주와 고통과 죽음이다. 그 배경이 뭐라고요? 악한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요,
이렇게 저렇게 둘러대고 핑계를 댄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지혜롭게 어떤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거짓말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자녀가 악한 길로 초대를 받았는데 네 그리고 간다. 분별력이 없는 무능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지요. 분명히 그 길은 악한 길이고 그 길은 타락과 죄와 저주의 길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둘러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라 할 수 없고 그것을 뭐라 그래요? 지혜라고 합니다. 거짓말은 뭐예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에게 거짓으로 상대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 하거나 상대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것이 거짓이고 악한 것입니다. 아멘. 지혜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악한 마귀가 거짓의 압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창조된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고통 속에 빠지게 만들었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사랑과 은혜와 복이 가득한 삶으로 창조된 인간을 자기의 종으로 끌어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거짓의 압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거짓말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는, 나는 하나님 될 수 있다고 얘기 안 했는데요. 그렇지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나 믿어요. 그게 스스로가 하나님인 양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 앞뒤 안 맞는 말에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믿을 만한 존재가 됩니까? 안 돼요. 아무리 결심하고 다짐해도 그때뿐이지 돌아서면 또 그 제자리예요. 돌아서면 또 제자리고. 그래서 어떤 가수는 이런 노래 했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만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인생은 미완성이에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그게 어찌됐든 그렇게 미완성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나를 믿는다? 그게 거짓말이 아니면 뭡니까? 늘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태어나 보니 내가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계획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살다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죽어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나는 굵고 짧게 살 거야. 굵고 짧게 살 게 뭐예요? 똥이에요. 가늘고 길게 살지 그래요. 그런 말들이 전부 헛된 희망과 거짓 속에서 나오는 자기중심적 이야기인 거예요. 굵고 짧게 사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내가 역사를 보니까 굵게 산 사람일수록 길게 살라고 발버둥 치더라고요. 진시황제 보세요. 굵게 산 사람 아닙니까? 중국의 황제예요. 그런데 길게 살려고 불로초를 찾아 헤맸잖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이지요. 따지고 보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각자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자신의 상태와 본질과 자기가 지금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돌아봄과 생각과 성찰이 없단 말이죠. 왜 그렇다고요? 네. 하나님을 떠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셨어요. 그 63절에 보니까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랬습니다. 지금 이들의 마음과 생각은 악한 마귀에게 강력하게 붙잡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짓을 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무 죄를 짓지 않은 예수님을 잡아다가 지금 뭐하고 있지요? 여보세요? 뭐하고 있어요? 성경 보세요. 희롱하고 때렸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들이 지금 아무 죄도 짓지 않는 예수님을 불러다가 희롱하고 때리는데요. 66절에 보니까 날이 새도록 그렇게 했답니다. 날이 새도록. 밤에 불러다가 해가 뜰 때까지 6시간 이상을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린 겁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 이유가 뭐예요? 6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는 친자가 누구냐고. 선지자 노릇해라. 그 뒤에 가면 당신이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칭했다고 지금 잡아다가 밤이 새도록 희롱하고 때리며 욕을 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게 피부에 와닿아요. 우리가 가끔씩 뉴스에서 보면 특히 청소년들 폭력, 범죄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얼마 전에 초등학생들이 한 20-30명이 한 아이를 때렸죠. 알아요? 그런 폭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영상을 찍어다가 또 올리고 퍼뜨려요. 그 아이들이 제정신이에요? 네, 우리가 또 오래된 사건이긴 하지만 밀양에서 어떤 남자애들이 집단으로 여자애를 밀양으로 불러다가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런데 그 아이는 인생이 불행해지고 나머지는 잘 살아가요. 자, 예수님을 지금 잡아다가 밤이 새도록 반나절 이상을, 반나절이면 몇 시간이에요? 6시간이에요. 사람을 잡아, 이 사람들은 밥을 먹었을까요? 잠깐만요. 밥 먹고 합시다. 그랬겠습니까? 이들의 배경이 뭐예요? 거짓의 악인, 악한 마귀에게 그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하는 행위가 뭐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분별력 없는 악한 행위를 뭐예요? 옳은 행위냐 착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롭고 선하고 담대한 줄 믿습니다. 생각이 발라야 돼요. 마음이 발라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들어야 되고 그 확신 가운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악하고 죄악과 하나님의 뜻과 분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생각이 분별력이 없고 말은 의지적이고 강하다고 하는데 하는 행위를 보면 신뢰성이 전혀 안 가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걸 보세요. 자기들이 뒤에 보니까요. 66절 읽어보세요. 여기에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며 조롱하고 욕하며 밤새도록 하는 인간들이 누구냐 한번 봅니다. 자, 66절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요. 이들을 지금 주동하고 있는 뒷배경이 누구예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 그러죠. 이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의 종교적, 사회적 리더자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밤새도록 때리고 욕하고 조롱한 거예요. 이들은 뭐예요? 장로입니다. 장로는 뭐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신앙과 인격과 그의 삶이 본이 되는 자들을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 세워요. 목사도 그 장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대제사장들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리는 인물입니다. 서기관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다가 밤새도록 폭행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의 말과 행동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날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 교회 다닌다. 그렇게 삶은 엉망이야. 도대체 신뢰성이 안 가. 성숙함이 보이지를 않아. 오직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하려고 하고.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청년 때에 어떤 통닭집에 가서 통닭을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기부서를 하고 목발을 옆에 앉혀놓고 통닭과 맥주를 막 마시면서 막 뭐라고 큰 소리로 막 얘기하더라. 그러더니 우리를 보면서 저 청년들 통닭값은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참 착하게 생기고 선하게 생겼네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고맙다고. 그래서 어디 병원에 계시냐고 여기 있대요. 그래요. 뭐 감사 인사로 다음날 병원에 한번 찾아가도 되겠느냐. 복음 한번 전해보려고. 그 다음날 갔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교회 다니시는 건 왠지 교회 다니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사실은 목사님 아들입니다. 이래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 오래 신앙생활 해왔다. 심지어는 장신대 신학교도 나왔대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모다가 사고 나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대.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 네가 목사님 아들이고 신앙생활 오래 했고 청년 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학생부 회장까지 했고 근데 지금은 네 꼬라지가 어떠냐?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 단 줄 알아요. 목사님 자녀고 장로님 자녀고 권사님 자녀면 단 줄 알아.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에게는 신앙이 잘 없어. 감사함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어떻게 된 모양인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나 하고 말이지. 아무짝에도 할 수 없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자라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니까 막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뭐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철없는 애들 철딱선이 없다잖아. 근데 철이 없고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들 봐요. 백성들의 장로고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인데도 예수님을 밤새 잡아다가 폭행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일에 앞장선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 자녀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생활, 삶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우리가 사도행전 봤잖아요. 고넬료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요. 그의 양심이 살아있어서 사람들에게 선대할 줄 압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기본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부모도 가족도 사회도 아무런 생각이 없고 오직 내 고집만 있고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악하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진노의 자녀가 뭐예요? 마귀의 노예다 이 말입니다. 이들 보세요. 자, 지금 굉장히 순화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여. 얼마나 의분을 내시면서 말씀하신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개 자식 이러잖아요. 개 자식. 우리는 개 새끼도 아닌데 이 띠리리 뽕뽕아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요. 개가 왜요? 어떤 면이 사람보다 강아지가 더 좋을 때가 있어요. 더 나을 때가 있어요. 보세요. 옆에서 떼찌 하니까 하지 말라고 막 말리잖아. 인간들 어떤 줄 알아요? 떼찌 하면 오예 더 해라 아싸 싸움 구경 불구경 멋지네 이런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악하고 못됐어요. 근데 어떻게 개새끼가 돼요? 개새끼는 욕이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막 내뱉는 말이어서 그렇지 개가 사람보다 나을 때도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 아셨어요. 독사의 자식들. 독사. 아무짝에 쓸모없잖아요. 독을 품고. 그치요? 독사의 자식. 이거는 정말 악한 욕이에요. 아, 그럼 이제부터 삐리리 뽕뽕 개자식 이런 욕 해도 되겠다? 그거는 진짜 안 돼. 그건 독사의 자식. 욕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의미가 그렇다는 거지 욕하란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들 보세요. 예수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으니 온통 자기들이 하나님의 장로, 하나님의 백성의 장로요 대제사장이요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하는 자요. 얼마나 이 자부심이 높았던 자들입니까? 예? 근데 그 속은 뭐요?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전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구나. 너희가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을 팔면서 너희의 배를 채웠구나. 예수님 대놓고 막 지적하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교회 목사님들은요. 성도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믿지 않고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여 너희의 속과 거치다니 가식덩어리들아. 얼마나 예수님이 호통을 치셨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어때? 교회 다니면서요 뭐라고 하면은 저 인격이 덜 다듬어졌다. 자기는 인격이 많이 다듬어졌나 봐요. 많이 다듬어져가지고 동그랗게 됐나 봐요. 에? 그래가지고 모기가 백방을 물어도 모기들아 물지 마라 이러시겠지. 모기야 배고프지 더 먹어라 뭐 그러시겠지요. 인격이 좋아가지고 훌륭하셔서. 목사님이 믿음 안에서 권면하고 이야기하면 요새 성도들 기분 나빠합니다. 지가 뭔데? 이럽니다. 자긍하고 교만하여 거짓에 사로잡혀 잡혀있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떤지 알아요? 제가 우리 은사 목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말이 굉장히 거칠고 투박하고 그래요. 근데 뭐 교회는 교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한날은 학생회 때부터 청년 때부터 자기 교회에 와서 자란 부부가 있었대요. 결혼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제 믿음 안에서 만나가지고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해서 살았대요. 그래서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좋은 날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날도 있거든요. 그렇지 못한 날에 진짜 믿음과 삶이 나오는데 어찌되었든 청년들이 만나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미숙하잖아요. 에? 인격도 경험도 나도 그랬어요. 그러니 믿음 있고 은혜 있고 사랑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방법도 모르고 경험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감정이 앞서는 거지요. 막 싸우다가 감정의 골이 깊어졌대요. 그러다 막 그래도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래 차라고 막 이라고 헤어져 버릴 건데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만난 부부이다 보니 막 소가리를 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 목사님께 가서 물어보자. 그리고 이혼하자. 목사님께 왔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래이래해서 저러저러 해가지고 우리 이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일단 기도하자. 기도했대요. 하나님 마음의 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역사 있게 해주시옵소서. 목소리도 그래.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눈을 뜨고 그랬대요. 야, 뭐 때문에 이혼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이래저래 주님 얘기했잖아. 그래, 그게 이유가 되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게 원하시는 것 같아?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어때요? 아니 내가 이혼하겠다는데 목사님 뭔데 얘기해요? 그럼 뭐예요? 그때부터 가정은 끝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그래도 믿음 안에 있었나 봐요. 목사님 얘기에 귀를 기울이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랍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우리가 생각해보니 우리 생각이 너무 부족하고 짧았고 모자랐고 악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서 기도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 보겠습니다. 그러더래요. 복된 마음은 그런 겁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뭘까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사울은 뭐예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덕이 되는 말이고 무엇이 해가 되는 말인지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다잖아요. 몸에 좋은 약은 쓰다잖아요. 사실 그래요. 입에 들어가면 다른데 몸에 독이 되는 거 있잖아요. 에? 있지요. 입에 들어갈 땐 달아. 들어가면 독이 돼. 그냥 병이 나면 어떻지? 약을 먹죠. 약이 입에 들어가면 어때요? 써. 매우 써요. 그래서 아이들은 막 딸기 시럽, 오렌지 시럽 이런 거 넣어가지고 딸기 향, 오렌지 향 달달한 맛을 섞잖아요. 그거 다 속임수예요. 진짜 몸에 좋은 약은 쓰단 말이에요. 네, 우리 김예림 성도가 족저근막염 맞아요? 족저근막염 맞아요? 네, 그 걸리면 오래 가요. 그 근막에 그 염증이 생긴 거라서 굉장히 오래 가요. 관리를 잘 안 하면 그 마라톤 선수 황영주 선수는 어떤 시합에서 맨발로 뛰다가 발바닥이 찢어졌대요. 네, 발바닥이 찢어져서 피가 나고 그 이후에 마라톤 중단하고 그다음 그 뒤에 은퇴했잖아요. 족저근막염 때문에 수술을 몇 번이나 했어요. 근데 그 황영주 씨가 족저근막염이 왔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야. 마라톤에서 금메달 하기 쉽지 않거든 우리나라는. 황영주 씨가 금메달을 받았잖아요. 근데 내 발바닥은 강철이야. 참을 수 있어. 수술하지 마. 이랬다면 그 발바닥은 어떻게 됐을까? 아마 다리 하나를 절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으려면 아파야 돼요. 어쨌든 이래 보세요. 나를 기미가 안 보여. 자 뒤에 봅니다. 이르시되 자 67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되 내가 말할지라도 내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보세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자기의 지금 상태를 아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될 것을 아셨거든요. 그런데 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저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악한 마귀로 충만하니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듣지 않을 것이다. 지금 그러고 예수님을 아십니다. 68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68절에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들이 곤란하면요. 질문하는데 곤란하면 대답을 하잖아요. 대답을 왜 안 해요? 하면 들키거든.
끝까지 자기를 감추고 커버하기 위해서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우리 청문회나 이런 데 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 며칠 당신이 이러이러함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는 게 기억납니까? 하는 말이면 저는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다. 내 한쪽이 어떻게 해도 썩었는지 없어졌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띠리리리리리 갑자기 맹고가 되고 바보가 돼요. 기억이 안 난대요. 할 말이 없습니다. 혓바닥이 먹었는지 없는지 할 말이 없대요. 그러면서 피해가잖아요. 그 마음이 뭐예요? 돌같이 굳어있는 교만하고 거짓된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뭐예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사실 이런 해서 그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그게 피해가 됐다면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이고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지. 약한 병든 사람일수록 그렇잖아요. 아픈 사람일수록 의사를 피하려 합니다. 특히 애들은 더 그렇잖아요. 소아과 가봤지요? 애들요 병원에 와가지고 가자.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다가 사람들이 와가고 간호사가 와가지고 자기 순서가 돼 이름 부르잖아요. 그때부터 우미.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온갖 고집을 부리고 가가지고요 의사 선생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앞에 앉으면 넘어갑니다. 거의 넘어가요. 그러다가 막 기구 하나 입에 한 거자 이러고 이러더니 잠들. 상상임신, 상상고통.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요. 건강한 애는 뭐야? 우리 애는 병원 갔을 때요. 이러더라고요. 딱 김 누구 그러니까 네 그럼 들어가요. 의사를 들어간다. 먼저 뭐예요? 사탕. 딱 받아놓고 뭐예요? 의사 선생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눈 껌뻑껌네 기구 들락날락한데 뒤에 사탕 먹네 좋네. 뭐가 들락날락 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네. 둘 중에 하나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그러다 주사 하나 딱 들어오면 뭐가 들어왔네. 아따가 괜찮네. 생각이 없거나 건강하거나 아니 머릿속에 사탕밖에 없거나 좀 다르긴 달라요. 그런데 병원 갔는데 이름 부를 때부터 갑자기 아빠 보고 가자 하더니 문에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문 잡고 온갖 난리. 그 애들이 예민하잖아. 너무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간호사들이 인형 가지고 막 갖고 막 이래서 사탕 주고 꼬시고 이러다 끝까지 다 진짜 속으로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싶어요. 자, 어쨌든 이들 보세요. 예수님이 질문을 해도 답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니까. 자, 그런데 그 마귀가 아무리 이들을 강하게 붙잡고 있어도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자, 6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에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무슨 말이죠? 너희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권능에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악한 마귀를 이기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마귀를 이깁니다. 아멘. 마귀에 한판 붙자 이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마귀가 건드리지를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권능에 우편에 있을 것이다. 이 뭐예요?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이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너희들이 하는 악한 짓을 합리화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라고 주장하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뭐 잘되고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요. 그 인생의 말기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게 되고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70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치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들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해요. 71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폭행하고 밤이 새도록 예수님께 악을 저지르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그럽니다. 그러나 뭐부터는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귀를 이기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멘. 세상의 헛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부터 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삶으로 초대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아멘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로 승리해 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삶을 인도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신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온전히 주인 되어주시고 함께하시고 지켜주시어서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주를 의지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이 우편에 앉아 있으시리라 말씀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음으로 알아가게 하시고 하늘 소망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 나라에 임하는 그날까지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 소망을 따라 이 땅의 주님의 뜻을 따르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들과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